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378쪽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자유로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7절의 말씀은 매우 평이한 내용이고 그렇게 당연한 내용,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이 한 구절만 놓고 보면 그렇죠. 하지만 이 17절의 말씀은 바로 앞에 16절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보이는 선행과 덕스러운 일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유사하고 동일한 것 같은 이런 행동과 처신들, 이것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을지 몰라도 그 의미와 목표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이 외적인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행동에 치중을 하다 보면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으로 이제 인간을 지향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형식과 행동들, 처신들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내적인 그리고 목표와 목적에만 치중하게 되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지 못하는 방해물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이고 선한 행실은 성경에서도 정당화됩니다. 그리고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등 종교는 또 모든 나라의 윤리와 관습들은 사람의 선행과 이런 덕스러움에 대해서 권장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왜 그래야 하는 것인지, 그것의 원인과 목적에 대해서 밝힘으로써 이 세상의 윤리적인 실천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게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진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7절의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16절과 연결지어서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의 참된 의미,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참된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16절에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자유가 있다. 너희들에게 자유가 있다.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신 이것은 진리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나는 자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환경이 일시적으로든 아니면은 그것이 아주 장기간 계속된 것이든 여러분의 삶 속에 자유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자유 없는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자유가 있다.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문제는 능력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무슨 기회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조건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고 그것을 지키고 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누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부릴 수 있는 사람, 자격을 갖추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이어야 하고, 또
그것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권리를 두고 누군가와 경쟁을 해요. 서로 뺏고 경쟁을 해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 굳이 붙잡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줘버리면 됩니다. 줘버리면 됩니다. 왜요? 여러분은 줘버려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무조건 비폭력, 무저항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래야 하는지를 성경은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이 그저 도덕적인 실천으로 그렇게 살고자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덧나서 나중에 탈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 안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 이유를 알아야죠. 여러분이 그것 없이 그냥 이 성경 말씀을 어떤 도덕적인 말씀으로 윤리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여서 따라 살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에 유교의 그 성리학이 우리나라의 국시가 되어서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예의 범절,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제한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요, 뭐 집에서 연료문 하나 세우려고 며느리를 갖다가 주리를 틀어서 심한 경우에는 사약을 먹여서 죽여버리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연료문 하나 세우려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역사적 배경, 사상적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안에 그런 유전자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는 그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겉으로 세워지는 연료문이 가문의 영광일지 모르겠지만은 그 조선시대 상황에서 그럼 그 여인은 죽어서 천국에 모르고 구천을 떠도는 망령이 돼서 암행어사한테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어사님, 제가 사실은 연료는 아니었는데요. 제가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갖다가 약을 먹여서 죽이고 우물에 빠져 있어요. 제 시체는 그 우물에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나타나서 암행어사가 그거 풀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내 못된 것들, 내 죄를 알렸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우물에서, 물을 탁 퍼내고 보니까 거기에 한 여인의 시체가 있어서 그 여인을 정성껏 장례를 잘 했더니 그날 밤에 이 그 구천을 떠도는 망령이 되었던 그 며느리가 암행어사에게 와서 하얀 속옷을 입고 큰 절을 흔히 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정신 속에 있어요.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께 빚지을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다고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고 하면 할수록 또 부끄럽게 된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원리예요. 왜요? 누군가가 내 것을 뺏어갔어요. 그러면은 이것만 뺏긴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도 뺏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뺏긴 이것에다가 상처 입은 내 마음까지 위로해 주시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다가 뭘 더 얹어서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물러설 수 있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거나 뭐 그거 욕심이 없는 사람이거나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안 그래요. 그리스도인도 뭐 작은 집보다는 큰 집 좋아하고요. 낡은 집보다는 새 집을 좋아하는 거고요. 예? 그냥 여기 뭐 시장에 가서 사는 10,000원짜리 티셔츠보다는 저 백화점에서 사는 몇십 년을 입어도 낡지 않고 유행이 사라지지 않는, 그래서 더 안 사 입어도 되는 그런 좋은 옷을 그리스도인도 좋아해요. 마치 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물질과 세상에 대한 어떤 즐거움과 사랑이 없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오래 예수 믿었지만 그런 게 바뀝니까? 그거는 안 바뀌는 거고요. 정상이에요. 바뀌는 것은 뭐예요?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더 큰 가치를, 더 좋은 것을 알게 되어서 이것을 하찮게 여기는 거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어쨌든 뭐 스리랑카를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요, 적지 않은 선교사님들이나
현지인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면 비행기 값만 해도 수백만 원이 들고,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오지 말고 그냥 드는 경비를 돈으로 보내주면, 자동이체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송금해주면 그 돈을 가지고 거기서 쓰면 훨씬 더 나을 텐데, 뭐 이런 생각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한국 사람들은 뭐 돈이 엄청 많아서 저렇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요, 경제적으로 따지면 그게 더 합리적일 수 있어요. 뭐 일주일 가서 으쌰으쌰 하고 이렇게 갔다 와서 하는 것보다 그 경비를 선교사님들한테 보내서 그렇게 하면은요, 뭐 교회도 세울 수 있고요. 또 현지에서 고생하는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현지 목사님들, 그분들의 생활고를 해결해 줄 수 있고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돈이나 어떤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그것보다 더 큰 가치 있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어떤 경제 논리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죠. 영적인 가치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은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심지어는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덮여 있어서 더 높은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을 알지 못했던 과거와 다르게 이제 내 마음이 넓혀지고 내 마음의 눈이 뜨여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면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과 모든 실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의 이유와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목적과 달라요. 우리는 욕심이 적고 하나님은 욕심이 많아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왜? 우리는 그냥 요 정도면 만족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하라고 그래.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니, 나는 100%의 삶을 살고 있는데 120%를 요구한다고요. 이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랑이고 우리를 더 존귀하게 높이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간섭이고 부당하다고 느낀다고요. 우리들은. 왜 교회 안의 사람들이 구원의 능력과 그 효과를 맛보지 못할까요? 그냥 이거저거 다 거두절미하고 그냥 가장 일반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요, 우리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려는 게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항상 현상유지입니다. 현상유지만 바래요. 잊지 마세요. 뭐 주일에 김상철 선교사님께서 자유에 대해서 설교하셨잖아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이제 오늘 주제가 또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무엇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유. 이 자유에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거든요. 구원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예요. 이건 여러분이 머릿속에 꽉 넣어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일상생활 하는데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첫째, 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반응의 첫째, 옳거니 기회구나.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럼 첫째,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은 뭐라고요? 옳거니 기회가 생겼구나. 이것을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옳거니가 아니라 아이쿠 한다고요. 아이쿠. 아이쿠 하는 순간 목표가 뭐가 될까요? 원상태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사라지는 게 목표가 된다니까요. 아이쿠 하면. 그런데요, 옳거니 하면 어떻게 돼요?
원상태보다 더 뛰어난 상태로 도약하게 되는 기회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구원은 이게 구원이에요. 아니 보세요. 여러분이 팔을 다쳤어요? 손을 다쳤어요? 그 막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게 다쳤어요. 피가 나요. 아파요.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가 와서 기도를 들어서 샥 하니까 싹 났어요. 이게 구원인가요? 원위치잖아요, 원위치. 조금 전에 안 아팠었잖아요, 원래. 근데 다쳐서 피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된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여러분, 정상인 상태에서 뛰어넘는 게 구원이지, 망가졌다가 원위치 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상에 어렵고 힘든 일이, 그리고 불행한 일이, 문제가 되는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옳거니 기회로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내가 만족하던 상태가 있어요. 괜찮다, 지낼만 하다 하는 상태. 이게 아니란 상태죠. 사실은 이보다 더 나은 상태가 내가 누릴 수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욥이에요. 욥이 모든 것을 다 가졌잖아요. 환난을 만났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라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환난이 생기면은 옳거니 할 거예요. 그죠? 옳거니 하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 문제가, 죽었던 자식들이 살아나는 것, 잃어버린 재산들이 회복되는 것, 내가 지금 걸려있는 이 악성 종기가 낫는 것, 이것을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지만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만족된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가 무엇이었어였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문제 가지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던 상태, 문제 없던 상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상태, 이 상태에 대한 회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아이쿠 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원상태로만 좀 돌려주세요란 말이에요. 이거 전문가가 누굴까요? 마귀예요. 이거 전문가가 마귀예요. 마귀가요, 뺏었다가 줘요. 근데 감사하다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어떤 도둑놈이, 집에 왔다가 여러분의 집에 있는 물건을 가져갔다가 그 다음날 갖다 주면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논리적 사고가 지금 심각한 오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쨌든 도둑이 가져가서 다시 되돌려준 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못 돼먹은 거지. 하루 동안 못 누렸잖아요, 그거로. 그리고 그걸 잃어버린 상실감을, 고통을 겪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사고가 여기에 있으니까 그걸 이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그건 감사할 게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감사해요?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정말 더 이상 나는 바랄 게 없어, 이 상태를 뛰어넘게 하는 거, 이게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어려움이 있기 전에 내가 평안한 상태, 거기에서 만족했던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잠시 밑으로 떨어졌지만 보통 우리가 1보 후퇴, 2보 전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개구리를 많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개구리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움츠린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일어나는 불편과 어려움들은 개구리의 움츠림이어야 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도약이 일어나야 한다고요. 이게 개구리가 움츠렸다가 뛰는 거,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부족한 게 없다 하는 상태, 이게 가장 위험한 상태예요. 그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게 감사한 거예요. 안 생기면 어떻게 돼요? 뭐 그 예화 많이 쓰잖아요. 밑에 장작이 타고 있는 그 장작불 위에 얹혀져 있는 가마솥에서 수영하는 물고기와 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평화로울 수 없는 곳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근데 자꾸 이 세상이 이게 평화로울 수 있다고 이렇게 믿음이 너무 커. 이 세상에서 평화로울 수 있다. 없어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있어요. 이 세상에서 행복은 느낄 수 있어요. 행복은. 행복이라는 게 일시적인 것이고 감정적인 거니까. 근데 만족은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행복과 만족이 일치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이 감정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것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행복을 추구하다가는 여러분들이 인생이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나빠져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다녀온 스리랑카가 대표적인 불교 국가거든요. 불교도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냥 지분자족하고 그냥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가난 중에도 자꾸 스스로 자기 기준을 낮춰서 만족하는 거지. 근데 그 만족이 아니라 행복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왜 행복할까요? 더 잘 살고자 하는 의욕을 잃어버리고 더 잘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 감정을 버리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온갖 지성적 판단을 막아버려. 이거를 만족한 상태로. 그래서 공통적으로 불교 국가는 가난해져요. 왜 기독교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 부자 나라가 될까요? 기독교의 정신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간다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발전의 삶이에요. 이게 성화의 삶이에요. 그러니까요, 인격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면에서, 가정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점점 나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성화예요. 성화는 엄마니 밤매용 뭐 이런 게 성화가 아니에요. 수리수리 마수리 뭐 주여 이런 게 성화가 아니에요. 성화는 뭐예요?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삶이 모든 면에서 더 나아지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한다고요. 성공적인 삶. 이거를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럼 지금 여기서 바로 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자유가 있대요. 근데 자유가 없잖아요. 우리 자유가 없어요. 이번에 스리랑카 그 항공에서 저가로 이렇게 직항이 안 나왔으면 스리랑카 못 갔어요. 자유가 없잖아요. 지금 또 우리가 이렇게 정보도 잘못 알면 속아서 그냥 가잖아요. 지금 보세요. 들어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뒤에 무슨 손잡이 바뀐 거 보셨나요? 예, 그거 바뀌었어요. 이게 전에 뒤에 있던 손잡이가 그 속에 부속에 이렇게 쪽이 나가가지고 건덩건덩해서 그거 이제 어째 붙잡아 매느라고 막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철물점 여기 두 군데 가서 물어봤는데 안 판대요. 없대요. 그런 건 안 판대요. 그거를 하려면 문 통째로 갈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문 손잡이 하나를 갈려고 문을 통째로 가냐? 했더니 제가 뭐 강화유리고 뭐 그래서 그렇대요. 저는 이제 뭐 어쨌든 이 동네 그 철물점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뭡니까? 그 건축 자재상 하는데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다른 데 가도. 근데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된대요. 또 그 옛날 거라서 뭐 그거 없다나. 그래서 저 문을 갈까 아니면 그냥 불편한 대로 쓸까. 그래서 하여튼 뭐 손잡이 붙어 있는 한은 뭐 한쪽은 붙어 있고 한쪽은 껄떡거리지만은 뭐 이렇게 테이프로 묶으면 쓰겠다고 쓰던 중이었거든요.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이 아니 이거 어떻게 이걸 구했냐? 그거 다 팔아요.
아니 철물점에서 안 판다는 거고 어디서 그게 서울이라서 읍내라서 사왔나. 그랬더니 뭐 인터넷에도 있고 다 있다는 거요. 내가 알았더니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 정보 하나도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근데요, 베드로 사도께서 자유롭대요. 너희는 어떻다? 자유가 있다. 자유가 있다. 그런데요, 그 자유를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덮개로, 악의 덮개, 악을 가리는 덮개로 쓰지 말고, 뭐 해라?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할 때 이 하나님의 종은 신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때 신의 종이라는 것은 신을 섬기는 종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이 소유격의 의미예요. 두 번째로는 동격으로 봐서 사람 종 아니라 신종.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신으로서 섬기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있는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마라. 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리는 덮개로 쓰지 마라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은요, 회개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구원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더 위대해지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요. 근데 자유는 그런 게 아니라 더 좋아지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쓴다고요. 나를 더 존귀하게 만들고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드는데 그 자유를 쓰는 게 아니라, 거룩하지 않게 하고 거룩하지 않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부패하고 타락하고 비천하게 만드는데 이 자유가 오용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지 마. 너희들에게 주신 그 자유로 어떻게 해라? 신으로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그 자유를 써라.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뭇사람 할 때 이거는 그냥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게 바로 앞에 있는 16절과 연결 지었을 때 바로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신의 종, 그렇죠? 신으로서 종으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주신 자유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신으로서 섬기는 자가 되라는 뜻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그러면요, 여기서 모든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이 얘기는 다 무엇과 관계된 겁니까? 자유와 관계된 거예요. 자유. 우리에게 있는 자유. 그 자유로 무엇을 해야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자유로 해야 할 일이에요. 또 반대로 자유가 있어야 자유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을 공경하고 형제 사랑하고 하는 일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인격적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잖아요. 또 돈 있고 이렇게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이 행위 자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유의 문제라고요. 자유. 너희들은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그 자유로 너희들이 자유를 잘못 사용할 수 있어. 잘못 사용할 수 있어. 그 자유를 잘 사용해야 돼. 그 자유로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 신이잖아요. 부활이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너희들이 그 자유를 사용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목표예요. 목표.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원인을 아는 거예요. 이 원인과 목표를 알아야 돼요. 이 중간에 있는 이것은요, 오락가락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할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 자유로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목표는 부활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전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 자체로만 놓고 보면, 이러면 이게 이제 잘못하면 이제 감리교 되는 거예요. 감리교에서 만약에 제가 감리교 목사라면 앞뒤 떼고 요 갖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공경하시나요? 모든 사람을 공경한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외 없이예요. 예외 없이.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노숙자들을 봤을 텐데 악취가 나는 그 사람들을 공경하시나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누구도 무시하고 깔보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이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병든 사람이라고, 범죄자라고. 저는 말입니다, 지나가다가 그런 거지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물티슈 사다가 닦아드립니다. 저는 옷도 갖다 벗어드리고, 그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국밥 한 그릇 사다 대접하고, 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쫙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야,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을 닮았는가 보다. 이게 이제 감리교식 설교예요.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도된 내용,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자유와 공경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유와 공경.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자유를 주니까 어떻게 해요? 남을 공경하나요? 아니면 남을 깔고 자기 마음대로 사나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자유라고 해요. 이번에 그 스리랑카에서 한국 올 때 비행기 타는데 제가 목사가 된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 되는 어떤 남자, 이제 아빠예요. 두 아들의 아빠들하고 아내하고. 제가 이제 보니까 미국 물 좀 먹은 것 같아. 미국 물 좀 먹었고, 뭐 한국 사는지 미국 사는지 뭐 시민권자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우리 바로 앞에 앉아 있었는데 딱 들어갈 때부터 이제 심상치 않았어요. 뭐 아들한테 자기 이어폰 막 썼다고, 내 건데 왜 네가 썼냐고 막 진지하게 화를 막 내더라고요. 아빠 건데, 아빠 거 건드리지 말라 했잖아. 근데 예사롭지 않다. 근데 그 바로 옆에 자리가 어쨌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가운데 자리는 보니까 비행기 방침이 손님이 없을 때는 돈을 조금 더 받고 가운데 자리는 이렇게 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비행기의 시간이 기니까, 그러면 가운데 자리에 배정받은 사람들은 넓게 펴서 침대처럼 이렇게 누워서 올 수 있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항공사에서 하는 거니까 자리 배정을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근데 이 사람 자리가 이제 우리 앞쪽으로 이제 2인석 자리로 쭉, 바로 앞에가 그 사람 아내하고 뭐 작은 아들, 그 앞에가 그 사람하고 큰 아들, 뭐 이렇게 이제 자리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옆에 자리로 이제 그냥 온 거예요. 자기 자리도 아닌데.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막 행패를 부리는데, 근데 뭐 너무 심한 거예요. 막 이 말이나 이렇게 하는데, 뭐 저도 이제 속에서, 보세요. 그 사람에게요, 누군가가, 조직 폭력배나 누가 와서 한 대 딱 때리면서, 형씨, 왜 이래?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얌전한 양이 돼서 갔을 거거든요. 이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자유 없는 사람입니까? 자유가 있는데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쓴 사람이죠. 무슨 말이에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잘못을 고치는 기회로 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중간중간에 막 이제 그 사람한테 막 욕을 하고, 근데 그 앞에 있는 분이 한국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영어로 이제 얘기를 주고받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한국말로 못 알아듣는 줄 알고 한국말로 막 나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같은 한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아닌 줄 알고 영어로, 그러니까 영어만 이제 썼으니까 한국말로 이제 자기 아내하고 막 이제 비밀하고 다 직권 줄 알아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진짜 이 시대를 봤어요. 자유가 주어지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어느 옛날 조선시대로 이 신분사회를 제가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로 가서 종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런 행동 안 합니다. 절대로. 그리고 그 사람이 미국물을 안 먹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돈 좀 있는 집안이겠지.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나 이런 행동을 봐서 그래요. 집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근근히 정말 학교를 다녔어. 그런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행동 안 해요. 그 사람에게는 뭐 이렇게 돈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모님에게서 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물질적인 또 가정적인 이런 혜택을, 더 자유로웠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자유로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제가 뭐 목사만 안 했으면 사람 하나 만들어 주겠더만, 제가 목사라서 또 뭐 상상도 했죠. 근데 이거는 아니죠. 그렇게 한다고 고쳐지는 건 아니거든요. 또, 저 사람이 저렇게 못된 말과 행동을 해서 언젠가는 하나님 그게 참 부끄러운 일이고 잘못인 것을 깨닫는 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 사람 때문에 좀 수치를 당했고 불편을 당했던 또 그 사람에게는 훗날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이 변화되고 이것을 알게 해줘서 참고 또 견뎌준 그것이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이 반드시 있게 해주셔서 누구도 억울한 자 없게 하시고 누구도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이 죄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 기도를 하고 났는데 멋있잖아요. 야, 목사가 좋긴 좋다. 내가 이게 그렇게 하고 나서도 저도 스스로 대견한 거예요. 야, 이게 목사가 되니까 인간이 이렇게 좀 바뀌는구나. 여러분, 자유와 이 공경의 문제는 이게 상관관계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유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이것이 우리는 정반대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앞에서 악을 가리는 악의 덮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돈이 없고 가난하면 당장 현실적인 자유가 없죠. 그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게 되죠. 그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기도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원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있을 때 있지도 않았는데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이 정도면 만족하다라고 룰루랄라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전보다 예를 들어서 더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하시고 더 능력 있게 하는 기회로 삼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이게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항상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갖고 돌이킬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 때문에. 그래서 이 자유는 양날의 검이에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게 자유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의지라는 게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이게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 중에 유일한 존재예요. 뭐가? 자기 자신보다 더 못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보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는 사람이니까 당연하게 여기지만 개가 호랑이 같이 되지는 않아요. 그 호랑이 같은 개가 있으면 그거는 풍산개이거나 진돗개인 거지 이 변견이 그렇게 되는 일은 없어요. 그냥 그거는 그거예요. 또 더 낫지도 못하지만 더 못해지지도 않아요. 그거는 그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보다도 못하게 살 수도 있고
자기 자신보다도 더 훌륭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니까요. 이게 구원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유일한 존재예요, 사람만. 왜? 아직 미완성이라서. 그러니까 보세요. 내일 여러분의 미래가 확정돼 있나요? 안 돼 있죠. 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1년 뒤에 지금의 삶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고 오히려 못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 시궁창에서 사는 시궁지 인생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물론 잡혀서 죽는 것도 있죠. 근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 생각 안 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없기만 한 게 아니에요. 존재의, 그러니까 본성의 변화를 계속 일으킬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신분도 바뀌고 재산도 바뀌고 인격도 바뀌고 더 바뀔 수 있어요. 바뀌는데 어떻게? 좋게 바뀔 수도 있고 나쁘게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앞에 16절에서 뭐래요? 좋게 되는데 자유를 써라,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요, 나쁘게 쓸 수도 있다. 나쁘게 쓸 수도 있다. 실제로 성경에서 오히려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해가 될 때는 하나님께서 육체의 목숨도 거두신다고 그래요.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된다면 육체의 생명도 하나님이 거두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두시는 것도 그 사람의 최고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자유와 공경의 문제, 이게 그냥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자유롭다라고 하면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고 그렇게 행동하기가 쉽다고요. 제가 이번에 스리랑카 올 때 딱 그 사람을 보면서 자유를 완전히 잘못 쓰고 있구나. 자유를 잘못 쓰고 있구나. 그러지 않아요?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약을 하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도박을 하고 그게 자유입니까? 그렇죠?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자유죠. 근데 그 자유가 그 사람에게는 독이 되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박탈되는 게 오히려 선하죠.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악을 향해서 이 악한 일을 하는데, 죄를 짓는데 자유를 쓰면요, 하나님, 여러분이 아버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면은 자유를 제한하시겠어요? 자유를 제한하죠. 당연히 제한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해서 더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행하고 힘든 일들이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자유와 공경의 상관관계는 어떤가? 그게 지금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자만 공경할 수 있다. 이때 공경은 뭐예요? 나의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그런 유익을 얻기 위한 공경이에요. 이거는 공경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수단입니다. 수단.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사람을 공경하라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을 공경해라. 명령문인데 이게 부정과거 명령이에요. 부정과거 명령은요, 뒤에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왕을 존대하라, 전부 명령문이거든요. 뒤에 세 가지는 현재 명령이고요. 맨 앞에 있는 사람을 공경하라 할 때 여기만 부정과거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 명령법에서 이렇게 부정과거형으로 명령할 때와 현재형으로 명령할 때 명령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다른 의미를 나타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즉시, 지금부터 해. 이게 부정과거 명령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즉했어야 되는데 너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무조건 해. 이게 부정과거 명령이 가지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공경해라. 그러면 베드로 사도께서 그리스도인 된 이들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공경하지 않았던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게는 방점이 어디에 있겠어요? 공경하라보다 어디에 있어요? 모든에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공경해라. 방점이 여기에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경은 했겠죠. 그리스도인인데. 신앙을 위해서 집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은요, 경건한 신자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요, 분명히 여기서 공경하라고 번역한 이 말대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그랬겠죠. 나는 할 만큼 하고 있는 거야. 이 생각을 했겠죠. 더 이상은 못해. 이렇게 했겠죠. 할 만큼 나 하는 거야. 근데요, 여지가 있겠죠. 이렇게. 나는 이거는 절대로 할 수 없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어. 뭐 이런 거 있겠죠. 뭐 상식 이하의 사람들. 또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 내가 너무 싫어하는 인간형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어. 이거 있었겠죠. 이제 그거를 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는 예외 없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 너희들 그동안 공경하는데 공경하지. 그런데 할 만한 사람, 하고 싶은 사람,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공경했지만 조건 없이 모든 사람, 방점이 여기에 찍히는 모든 사람을 공경해라. 그럼 여기서 공경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티마오거든요. 티마오. 명사형이 티메가 가치, 명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티마오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기는 거. 의미 있게 여기는 거. 존재감을 인정해 주는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가치 있게 대해라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가치 있게 대해라. 그러면 바꿔 말하면 칼빈은 이거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누구도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다. 누구도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다. 그러면 그건 소극적인 의미고요. 무시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이걸 가치 있게 여기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마 칼빈이 이걸 가지고 이걸 역으로 해석을 해서 이거는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아마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칼빈은 로마 캐톨릭의 사제로 있다가 종교 개혁한다고 나왔잖아요. 그 교황에게 이렇게 반대를 하고 항명을 하고 나와서 이단으로 정죄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칼빈은 천재였기 때문에 그 성당 신부로 그냥 있을 때 그때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인정을 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칼빈이. 그러니까 잘 나가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 종교개혁을 하고 나오니까 찬밥이 되죠. 지금이야 우리가 뭐 종교개혁자 뭐 이렇게 합니다만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의 삶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뭐 정말 뭐 개무시당하고 존재감도 없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짐승만 또 집에서 키우는 개만 또 못하게 여겼을 거란 말이에요. 교황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홀대받고 그러고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했겠다 싶어요.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다. 왜요? 자기가 무시를 당해봐서 그게 뭔지 알거든요. 겪어본 사람들은 그렇게 의미가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칼빈은 그렇게 이제 자기의 삶이 사실은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시를 당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 티마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존대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이 깍듯이 예를 지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티마오예요.
이 공경한다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고 여러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도 조심하고. 예? 하다못해 뭐 물 한 잔을 떠서 갖다 드리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조심스럽게 대하고. 예?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러분 자녀들한테는 그냥 이렇게 주잖아요. 그거는 존대하는 거 아니죠. 공경하는 거 아니죠. 왜? 내 밑에니까. 지금 여기서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존중 있잖아요. 직장인들은 직장 상사가 될 것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들 중에는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많은 친절과 은혜를 베풀고 여러분이 신세를 졌던 어떤 사람이겠죠. 그 사람한테는 아이스크림을 하나를 사도 그냥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경하는 이것은 극히 제한적으로 해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여러분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예의를 갖춰서 대하는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모든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보통 뭐 사람들이 가장 존중할 만한 사람을 뭐 나라의 대통령이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대통령 앞에 서면요, 작아지는 거 아시죠? 뉴스에서 나올 때는 막 이렇게 해도 막상 만나면 하다못해 여기 안양시장이나 경기도 도지사만 이렇게 오면 저부터도 이렇게 벌써 이렇게 달라져요. 그게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경은 각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수준의 공경, 그것을 말한다.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 해라? 모든 사람.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물건 살 때하고 백화점에서 물건 살 때 느낌이 다르거든요. 왜냐면 시장에서 살 때는 그냥 너 이렇게 하잖아요. 기껏해야 좀 최고의 존칭이 이모, 언니 정도 되겠지. 애기 엄마 내지는 이렇게. 근데 언니, 이모 이렇게 하면 상당한 존칭이잖아요. 근데 백화점에 가면 어떻게 해요? 깍듯이 돼야죠. 좋지 않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 밖에서는 그만두고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그렇게 지극히 공경하는 태도로 대한다면 교회에 오는 일이 어떨까요? 기쁘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말 할 때요, 싫다고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받는 것보다 해야 될 일이 끔찍하거든. 이게요, 똑같은 얘기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다르게 들려요. 그러면 내가 모든 사람을 공경해야 된다고? 와, 이러니까 교회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와, 모든 사람이 나를 공경한다고? 그럼 여러분, 나의 행동이나 처신도 경망스럽지 않을 거고요, 우아해질 거예요. 굉장히 품격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 라고 할 때 이 티마오라고 하는 의미가 가진 거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공경하죠? 특별한 사람을 그렇게 하잖아요. 자격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 하잖아요.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이렇게 이유가 있는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서는 조건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가 20대 때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아버지가 좀 이렇게 힘이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나서 제가 이제 썼던 게 하오체였어요. 말을 배운 게 하오체. 이 친구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그룹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집안 애들이. 가서 그 친구들을 만나면 애들이 뽀대가 있는 애들이라서 달라요.
항상 여유가 있고 너그러워요. 그러니까요, 악착 같은 게 없어요. 막 누가 사기치려고 하잖아요. 아, 그냥 가져.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뭐 아둥바둥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유로워요. 예? 뭐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그때 막 최고라 그러는 조선호텔 커피숍 이런 데서 마시고, 거기는 너무 좋아요. 왜냐면 커피를 계속 따라주거든요. 뭐 신기해요. 돈 안 받고 돈 한 번 냈는데 계속 따라줘. 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신기해. 근데 이 친구들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하우체를 쓰는 거예요. 야자 반말을 쓰지 않고, 하우체를 쓰는 거예요. 아, 뭐, 김공, 박공, 이러면서 친구들끼리. 아, 이렇게 하시게나, 이렇게 하시게나. 여러분, 20대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요. 웃기게 볼 수도 있는데, 전 그게 참 좋아 보였어요. 아, 있어 보이더라고요. 친구들을 막 높여주는 게.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시골 친구들한테 이제 그렇게 했다 욕만 뒤지게 먹었죠. 거기는 그냥 육두문자가 난무하는 곳인데, 뭐 김공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서울을 먹었다고 막 이렇게 했죠. 근데 여러분, 공경하고 공경받는 것은 참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돈 있는 명문가의 자제들끼리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명문가 자제들끼리는. 근데요, 이게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우리 시골 친구들 하니까 그냥 육두문자가 좋은 말이 되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공경하려면. 근데 여기서는요, 너희들이 공경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못한 사람을 보더라도 여러분은 공경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공경받는 자와 공경하는 자가 우열로 나뉘죠. 공경받는 자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공경하는 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사람이 자유 있는 사람을 공경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격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는 거예요. 왜? 공경받으려고, 대접받으려고.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여기에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모두를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네가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지체가 높고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내 앞에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 왔을지라도 너는 공경해라. 이럴 수 없다고요. 이거는 자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리 도덕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왜 이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시려고. 또 그렇게 그 자유로 나보다 못한 사람을, 그리고 내가 공경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심지어는 무시해도 되는, 무시하지 않을 수 없는, 나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관계로 보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할 필요 없는 그런 관계인데, 존대하고 존중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롭다는 게 뭡니까? 자유롭다는 것은 이 엘류테로스, 자유로운이라는 말이잖아요. 엘류테로스라는 말인데, 주일에도 마침 또 우리 선교사님이 자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자유로운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의무나 책임, 또 구속, 그리고 어떤 빚이나 억압이나 한계나 이런 무지,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자유로운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강화 유리문의 문 손잡이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었죠. 그는 문 통째로 갈지 않고 인터넷에서도 그거를 살 수 있다고 하는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무지로부터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나 알아가면 이런 자유를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예요. 또 돈이 없어서
가고 싶은 대로 여행을 갈 수 없던 사람에게 돈이 생겼어요. 이제 여행할 자유가 생겼잖아요.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거든요. 그럼 이거를 우리의 인격과 적용했을 때, 그럼 이 자유라는 것이 지성적으로는 어떤 게 자유로운 걸까? 지성적으로는. 그러니까 지성적으로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꼭 알아야 하는 것이지만 알 수 없게 된 것을 알게 되는 거. 이게 자유로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서 답을 낼 수 없었던 학생이 이제는 그걸 다 이해를 해서 지식을 알게 돼서 문제를 풀면 그런 문제는 척척척 답을 낼 수 있는 거. 이게 자유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과목 점수는 자유의 점수예요. 공부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 과목에 대해서. 점수가 없는 사람들은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시험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들은 시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지성적으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아는 걸 자유가 아니에요. 꼭 알아야 하는 거. 진리겠죠. 꼭 알아야 하는 것을 알 수 없었다가 알게 되는 거. 이게 자유로운 거죠. 그럼 또 감성적으로 자유는 뭐겠어요? 느껴야 되는 거예요. 느껴야 되는 건데 느낄 수 없었던 것을 느끼게 될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자유로운 거죠.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워서 막 하는데 전혀 안 느껴져. 그러니까 공감이 안 돼. 다른 사람과.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나를 따돌려. 목석이래. 그것도 막 웃는데 혼자 가만히 있어. 왜 웃는지도 몰라. 이런 거죠. 그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같이 느껴야 되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같이 웃어지는 거예요. 같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같이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감성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느낄 수 없었던 그 감정들을 느끼는 거. 사실은 느껴야 하는 감정이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 이게 감성적으로 자유로운 거죠. 의지적으로는 뭐겠어요? 의지적으로는 꼭 해야 하는 것이지만 할 수 없던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의지적인 거겠죠. 제가 피아노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해요. 올해는 정말로 어떻게 해서 좀 이렇게 하여튼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배우려고 올해는 진짜 꼭 다짐했었거든요. 또 우리 딸내미가 또 무료로 또 레슨까지 해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막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피아노 배우는 데는 제가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하기로 했으니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 근데 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자유로운 거예요. 이게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하죠. 이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자유가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존재론적으로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인격적인 장애나 결함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요, 무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겠고, 또 책임과 의무와 같은 이런 제약과 억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꼭 해야 되는 것도 없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또 안 하면 벌을 받고 하면 상을 받고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모가 부모 노릇하는 게 그게 인정받아야 되는 일인가요?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자녀로서 부모님을 효도하는 게 그게 인정받고 이래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걸 공로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유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부모니까 그냥 부모 노릇하고 내 자식 사랑하고 돌보면서 사는 거고요. 나는 자녀니까 부모님 효도하고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뭐 말할 거리가 아닌 거예요. 이게 자유로운 거예요. 교인으로서 교회 나오는 거, 뭐 그냥 뭐 생각할 건가요? 뭐 잘하고 잘못하고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뭐 오니까 오는 거고, 못 오면 못 오는 거지. 이게 자유로운 상태예요. 근데 뭐 오면은, 난 잘했다. 오늘 정말 잘했다. 근데 이제 못 오면, 못했네. 이게 자유롭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책임과 의무, 이런 제약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 이게 자유로운 거예요. 또 한계가 없는 거죠. 한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존재론적으로 자유로운 겁니다. 그럼 이 자유는 뭡니까? 초월하는 거예요. 한계를 넘고 이게 자유라고요. 결국 자유는 뭐라고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 그리고 거기에 진전이 일어나는 거, 이게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무지와 무능력과 제약과 방해와 한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근데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 어디를 향하여? 부활을 향하여. 부활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유. 그래서요, 무능력으로부터 완전한 능력을 향하는 요 중간의 이동 기간, 이동 과정, 여기를 자유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유예요. 그럼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이 자유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한다고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래요. 뭐라고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않아요? 자유롭지 않아요. 근데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우리에 있는 자유는 활용해야 되는 자유예요. 그런데 그 자유로 지금 여기 베드로 사도께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그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신의 종으로서 신의 종이 되는데 그 자유를 써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똑같은 취지의 말씀이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이게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따르면은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베드로 사도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또 베드로 사도는 신의 종과 같이 하라.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롭지 않고서는 공경할 수 없고, 공경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을 공경할 수는 없고 가려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으면. 그럼 반대로 이렇게 공경하는 일,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일은 힘이 없거나 신분이 낮아서거나 바보이거나 성격이 내성적이거나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공경할 수 있는 것은 누구다? 자유로운 사람이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공경할 수 있다면 정녕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로 자유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자꾸 사람을 가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공경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공경할 수 없는데,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유가 제한되고 나쁜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더욱 심각한 것은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면 이거는 완전히 날개죽지가 찢어진 독수리와 같이 땅을 향해서 처박히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제 말도 아니고
베드로 사도의 개인적인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의 대리자로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첫째 부활을 원하잖아요. 모든 사람을 공경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이 얘기는 아니라 그랬어요. 목표를 제시한 거예요. 목표를.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라. 목표로 삼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지성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성적으로 그를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적으로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공경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그럼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왜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고 하셨을까? 고민해 봤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그러면은 진짜 사람 만나는 걸 조심해야 되겠구나. 만나면 다 공경해야 되잖아요. 야, 진짜 그러니까 가려야 되겠네. 공경할 수 없는. 그 비행기에서 만났던 그런 형제는 절대로 내가 공경할 수 없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혐오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그런 사람을 제가 알아요, 조금. 이렇게 힘으로 힘자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는 힘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기보다 조금 힘이 약하면은 무자비한 폭력적이고 일방적입니다. 반대로 자기보다 힘이 강한 사람이 오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비굴해져요. 그러니까 너무 그걸 알거든요. 돈 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돈 가지고 의시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보다 돈 많은 사람을 만나면은 인생이 하루아침에 지옥이 돼버려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다 부인돼 버려요. 이런 걸 너무나 아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 그랬을까? 공경한다고 하는 이 말의 중요한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가치라 그랬죠? 가치. 가치.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치 없게 여겨지는 게 누굴까요?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습게 하는 사람, 별 존재감 없이 생각하는 사람,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의 눈이 띄는 순서가 그 가치예요. 여러분이 인사하는 순서, 인사하는 정도, 이게 여러분의 가치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가치 없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가치 있는 건 소망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건 소망으로 보여요. 제가 볼 때. 모든 사람이 그냥 뭐 한 번만 웃어주면 그냥 다가와주면 그냥 돼. 그냥. 여러분, 그러면 왜 이 가치, 공경하다라고 번역한 이 티마오의 의미의 가치인데 왜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창조에 대한 말씀이구나. 여러분이 세상을 창조하셔야죠. 그때 사소한 것 하나라도 무가치하게 여기면 안 되죠. 하다 말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 꼼꼼히 모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과정이나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어떤 과정들을 생략하는 사람들은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건너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훗날 우리가 부활해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재창조하는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할 텐데 절대로 소홀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작은 풀 한 포기까지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공경함으로써 우리가 창조의 일에 참여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훈련하기 위한 것이구나. 이건 저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이 그래서 부활한 성도들을 통해서 창조될 때 흠이 하나도 없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평가가 다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창조자로서 가져야 되는 절대적인 필요 조건이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고 있구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한 사람이 가장 가치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원수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그런데 거기에서도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 왜? 여러분들이 창조자로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완전한 창조 사역을 위해서 결국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해야 할 일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모든 사람을 가치 있는 존재로 존중하며 대하는 것이래요. 그럼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막연하잖아요. 모든 사람을 공경한다는 게, 모든 사람을 가치 있게 대한다는 게 뭘까?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뭐야? 이제 그럼 주일날부터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준민이 민재 이렇게 얘도하도 이렇게 딱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돼? 모두 가치 있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고 하는 대전제, 이거에 대한 실천적인 것으로 뒤에 3개를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 부정과가 명령을 썼고, 뒤에 있는 3가지는 현재 명령으로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하는 거, 이게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모든 사람을 공경해야 되는가? 첫 번째, 형제를 사랑해라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해라. 그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해라. 맨 앞에 모든 사람을 공경해라 그랬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과 대꾸를 이루게 있는 게 누구예요? 형제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누구다? 형제다. 모든 사람을 형제로 대해라. 모든 사람을 형제로 대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거다. 그러면요, 모든 사람을 형제로, 자매로 여기고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아가파오의 의미는, 원래적인 의미는, 사랑한다는 것은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기쁨을 얻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사랑해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는 게 뭐죠?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가 소망이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망이를 보면 기쁘죠. 기쁨을 주죠. 기쁨을 줘요. 원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에게서 기쁨을 얻어야 해요. 근데 이 세상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왜곡됐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왜곡됐다고. 이게 사랑하면 이게 기쁨을 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행동이나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세상에서는 거꾸로 한다고요. 고통을 줘요. 이 세상에서는. 이게 딜레마라니까요. 이게 집사님 올렸더만. 이게 왜 이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는가? 고통 때문에 그렇다니까. 이게 이 세상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게 정말 맞는 거라니까요. 이 세상에서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사랑은, 이 세상에서 사랑은,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원래 그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죠. 주님 보세요. 주님 우리 사랑했다가 된통 당하셨잖아요. 응? 우리 사랑하는 바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보자 버리고 오셨죠.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배신당하시죠. 그래도 기뻐. 사랑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우리한테 팔려가셨죠. 그렇잖아요. 또 우리한테 부인당하셨죠. 우리한테 배신당하시고. 그리고요, 우리 때문에 그런데도 죽으시잖아요. 근데 사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어요? 기쁨이었다고요. 왜? 이거야. 내가 진짜 너희들 위해서 하고 싶었던 것들은 이거야. 뭐예요? 내 모든 것을 다 주는 거. 이거야.
그렇지. 이게 사랑이지. 이거를 조금 느낄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게 괴롭고 힘들지 않잖아요. 몸은 피곤할지 모르지만 기쁘잖아요. 오히려 더 못해줘서 미안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런 자식이 있어서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그래요. 사랑은 대상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정체를 모르면 착각하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기쁘게 해주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착각. 이게 속는 거라니까요. 이 세상은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막 기쁘게 해줘요.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럼 얘기하시라고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편하게 솔직하게 하라고. 내가 견딜 준비가 돼 있으니까 아프게 해도 된다고 얘기하시라고요. 이게 실상이에요, 실상.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랑은요, 끝없이 아픔을, 고통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뻐. 근데도 기뻐. 그때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 기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고통을 줘. 그러면 견딜 수 있을 때는 견디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속에서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너 이래도 사랑할 거야? 이래도 사랑할 거야? 계속 속삭여요. 그러면서 고통 지수를 높여. 근데 이 일을 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용해. 나를 사랑하면 더 잘해줘야 되는데 더 나쁘게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이 점점 커져. 그럼 내 안에서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과 고통 사이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사랑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우리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에 다다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훅 하고 미움으로 바뀌어요. 미움의 뜻이 뭐라고요? 덜 사랑하는 거라고요. 덜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진짜 내 마음보다 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고통 때문에. 이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랑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형제로 생각하고 그 형제를 사랑한다는 일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나의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시라고. 기쁘시냐고. 그 다음에 기뻐한다면 생각하시라고. 항상 기뻐하시냐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뜻과 다른 의견을 주장하고 심지어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말과 행동을 하고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할 때 그때도 기쁘냐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공경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또 거기에는 뭐예요? 자유롭지 못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면 도우시겠다는 약속이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공경하되 모든 사람을 형제로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먼저 여러분 지성적으로 설득돼야 돼요. 아, 이러면 좋겠다. 정말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사람들도 형제로 여기며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성적으로 그런 판단을 내리셔야 된다고. 이성으로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일단 믿음으로 어떻게 해라? 그래, 이건 좋은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라고요. 모두를 형제자매로 알고 사랑하는 것은 좋은 거야. 지성적으로 믿음으로 넣으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과 인격이 바뀌겠죠.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은 말입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왜 모든 사람을 공경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존재 자체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반드시 우리를 계획에 따라 만드실 거거든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에요. 행하실 일이 뭐예요? 우리를 완성시키는데 반드시 하실 일. 근데 마지막 방식이, 마지막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마지막 방법.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며 살다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완성시키시는 방식이 뭐예요? 심판의 지옥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옥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형제로 생각하고 나에게 고통을 줄지라도 기쁨을 얻으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니까요. 왜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지옥보단 낫다. 지옥보단 낫다. 그것이 지옥을 대신하는 거라는 거죠. 훨씬 나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 어떻게 모든 사람을, 그리고 형제로 어떻게 살아? 그럴 수 없어. 내가 미워하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지. 어떻게 그걸 기뻐하라는 거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죠.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하고 지옥 갈래? 지옥을 모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구약 성경의 신앙의 본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이 경외는 사랑의 기초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조건이 되거나 그 사람이 그럴 만하거나 내가 그런 사람이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이유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여기 나온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세 번째로, 왕을 존대하라, 공경하라입니다. 똑같이 티마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바꿔서 해석하면 안 되죠. 왕을 공경하라예요. 똑같은 티마오가 사용됐거든요. 그러면 왕을 공경하라. 여러분, 왕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왕은 원래 사람이 공경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다 하는 건데 왜 왕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왕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이해해라? 주권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을 주신 주권자 중에 가장 높은 위치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를? 주권자를. 권위죠. 권위자, 주권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왕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우리나라의 대통령, 무슨 당시에 로마 황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왕은 직분이라고요.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왕은 직분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건 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주권자, 권위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권위자를 공경해라. 왕을 공경하듯이. 왕은 공경하고, 왜 너 학교 선생님은 공경하지 않고, 왜 어른은 공경하지 않고, 왜 부모는 공경하지 않고, 왜 너 직장 선배는 공경하지 않는가? 왜 교회에서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가? 그래서 왕이라고 한 거예요. 왕을 공경하는 것처럼 모든 주권자를 어떻게 해라? 공경해라. 조심해야 합니다. 공경한다고 하는 말은 티마오라고 그랬잖아요. 가치를 존중한다고. 가치를 존중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직분, 자리,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경하라 그러면 무조건 넷넷넷넷 하는 것을 공경으로 안아요. 그건 아니죠. 그건 순종이지. 티마오라고 하는 것은 왕을 공경하라 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주권자의 말을 들어라. 자식이니까 무조건 부모의 말을 들어. 어리니까 연장자의 말을 무조건 들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주권자가 자격이 있든 없든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틀릴 수 있잖아요.
나보다 못할 수 있잖아요. 아니, 부모보다 더 뛰어난 자식들 얼마든지 많잖아요. 더 능력이 있고 더 뛰어나다고 해서 절대로 부모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왜요? 맨 앞에서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자기 주권자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이런 외식적인 사람들이 있죠. 제가 옛날에 잘 쓰던 비유예요. 밖에서 막 사람들한테 아주 착하고 인품 좋고 뭐 이렇게 정말 존경받고 덕망 있는 이런 사람인데 집에 가봤더니 자기 가족들에게는, 자기 부모에게는 함부로 하더라. 이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위선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악당이에요. 악당이에요. 여러분, 주권자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윗사람들한테 막 대들고 아랫사람들한테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회사에 보면 그래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윗사람한테는 잘하는데 아랫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형이 크게 이게 두 가지 극단적인 인간형이거든요. 저항적인 사람들은 윗사람들한테 막 들이대죠. 대신 아랫사람들한테 한없이 바다같이 넓어. 근데 윗사람들한테는 송곳이야. 윗사람들한테 막 미움을 받아. 그런데 아랫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아. 힘이 되잖아요. 또 반대로 윗사람한테는 막 비벼서 지분도 없어졌어. 근데 아랫사람들은 막 신발 뒤꿈치로 써. 아주 뭐 이런 상사를 만나면 죽어나죠.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모든 사람을 공경한다고 할 때 바로 그 주권자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주권자는 당연히 공경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건너뛰고, 그러니까 마치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공경하고 힘 있는 사람은 안 해도 그러면 착한 것처럼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관계나 이런 자기의 위치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겸손한 척하고 공경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위선자들이거든요. 아니, 그러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무조건 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인걸요. 그러니까 모두를 공경하라고 하니까 이 거대 담론에 빠져가지고 모든 사람을 공경하기 위해서 막 길바닥에 나가서 막, 아유, 거짓님, 막 이럴 수 있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구제나 친절 행사들이에요. 그거를 쭉 거들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 부모, 형제, 자기 가족, 자기 교회 지체들에게 먼저 가고, 그리고 차고 넘쳐야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고 하는 그것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왕을 공경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권자를 공경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형제처럼 여기고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하시고, 그저 사람으로 한 인생을 살다가 사라질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되기, 신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왜 세상에 이런 도덕 윤리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왜 착하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정말 그 가치가 무엇인지 종말론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전도자들 다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봅시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자유로 나를 존귀하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자유로 오히려 악을 가리는데, 다시 말해서 그저 현상 유지를 하고 더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에 자유를 쓰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주님, 모든 사람을 공경하며 살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그 일이 나에게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형제 사랑, 하나님 두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있는 주권자들, 권위자들을 공경하는 이것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평화롭고 자유로우며 안전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해 대치하고 있고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이 나라를 붙잡아주고 계시기에 전쟁이 재발되지 않고 다시 재개되지 않고 불안정하나마 평화가 유지되어 온 것이죠.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전쟁이 없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시기까지 이 나라가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왕래의 자유도 없잖아요.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다른 민족, 다른 인종들이 사는 곳에도 갈 수 있는데 혈육이 살고 있는 저 땅에 갈 수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아직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갈 수 없는 저 북한 땅이 있는데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것을 위해서 온 국민이 힘을 합하지 않아요. 그 통일은 평화로운 진리 안에서의 통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유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기에는 통일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분열과 차별입니다. 지역으로, 세대 간에, 또 정치적인 이념으로, 또 종교로, 신분으로, 이런 지독한 이런 분열과 차별, 이것이 다 철폐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현재적으로 우리나라는 극심한 부패와 맞닿아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나라인지 몰라요. 오랫동안 있던 것들이죠. 근데 이것이 마치 빨래할 때 뗏물과 같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특별히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의 이런 부조리와 몰상식과 비윤리, 불법성, 이게 지금 완전히 다 드러나 있습니다. 정말 지금 지도자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을 정말 싹 쓸어서 갖다 버리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정치적인 이념의 정파 상관없고요. 지금 뭐 권력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여기에 상관없고요. 총체적인 난맥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현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가 이런 거짓과 부패, 죄악과 이 더러운 이런 것들이 정말 정화될 수 있는, 일소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줄 알게 하시고, 두려운 줄 알게 하시고,
정말 그런 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옳고 그른 것도 없고 아름답고 추한 것도 없고 깨끗한 거 더러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식과 이런 도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딱 한 가지 말씀입니다. 성경의 회복.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편으로 주어진 것임을 믿고, 이 땅의 목사님들이 성경의 진리를 온전히 드러내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또 현재 기형적으로 되어 있는 이 사역 구조가 바로 잡혀서 이 땅의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전념하는데 정신을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 이 교회의 구조를, 잘못된 질서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적 사명과 전도적 사명을 위해, 또 우리 모든 교인들이 정말 하나의 사명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편안히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